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자, 10월 월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스펜스 존슨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스펜스 존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의 글작이 한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그 대표작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 한번 좀 들어봤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 두 번째 글작이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선물이라는 책. 이 선물이라는 책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노인과 소년이 있었는데, 노인과 소년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노인이 소년한테 내가 너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년이 선물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년이 이 노인을 통해서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좋았지만은 뭐 그냥 이래 시간 저래 시간 하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이제 잊게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이 소년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철없는 이제 소년이, 어릴 때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릴 때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그 고달픔, 이런 것들을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라가지고 야, 인생이 왜 이랬나 이렇게 회의감도 느끼고 어려움을 이제 느끼고 있을 때 문득 그때의 그 노인의 선물을 준다라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 좋은 선물을 내가 발견하고 받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내 인생이 좀 반등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어릴 때 그 추억을 가지고 그 노인을 다시 찾아를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노인이 그때 비로소 그에게 선물을 하나 제시해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현재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히 여기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영어에서 프리젠트라는 말이 있죠. 프리젠트. 이 말 속에는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선물이 뭐냐?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거. 자, 현재에 집중할 때에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가 참 중요한 것이고 현재가 참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기는 하지만 이 현재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 이 선물은 과거의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주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아가서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 그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다.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이 선물이라 할 때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은 행위로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문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내 행위와 관계없이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안 중요합니까?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죠. 성경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괜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시종일관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불안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구원을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한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보세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한다 하셨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그렇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끔 하셨다고 한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정말 지자랑하는 사람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도 우리가 사람이 막 자랑질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입이 건질건질하는 사람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천국은 정말 자랑질하는 사람들 천질 겁니다. 천질 겁.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게 앞서 불완전하다 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면은 그 누가 착하냐, 누가 못되냐, 누가 의롭냐, 누가 덜 의롭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 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 앞에서는 목에 힘을 딱 줍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요? 중학교를 나온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은 앞서 똑똑했던 사람이 바로 어떻게 돼요? 똑똑지 못한 사람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왕인데 그 밖을 나가니까 왕이 갑자기 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아니면은 박사를 나온 사람 만나면은 왠지 주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하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또 가정에 들어오면은 폭군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사람의 착함과 사람의 못됨, 사람의 선함과 덜 선함은 인간 세상에서 누가 더 잘 감추고 누가 더 감추지 못하느냐,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누가 더 쇼를 잘하고 누가 쇼를 못하느냐, 그 차이지. 그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호의의 그 근거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아까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받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호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이제 깊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신앙이 확 이제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애들이 철드는 시간입니다. 천지도 모르고 지 혼자 잘났다고 한 이래 크던 애들이 어느 날 이제 철이 들면은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가 보이고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철든다라는 것. 신앙생활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철이 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걸 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내게 없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아는 내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우개로 치워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 요 자리로 딱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확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00년대 중엽에 영국에 한 상선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는 유럽이 전 세계, 특히 이제 아프리카 이런 쪽을 이제 점령하고 식민지화시키는, 그렇게 확대해가는, 특히 영국이 이제 그렇게 이제 확대해가는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때 이 상선에 이제 그 선장은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마구잡이로 흑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유럽에 가서 노예로 이제 파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정말 인권 유린이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 버는 일. 왜? 흑인은 짐승하고 똑같이 여겼기 때문에 짐승 잡듯이 흑인들 잡아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팔았는데,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가 확 이제 뒤집어진 게 뭐냐면은, 내가 노예를 잡아다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내가 그 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예, 내가 노예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들하는 겁니다. 내가 노예. 뭐의 노예느냐? 알고 보니까 죄의 노예들하는 겁니다.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눈을 확 열어버리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못된 사람이고, 내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만도 못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온 나를 위해서, 이런 인간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열어주셨구나. 여기 앞에 이 사람이 확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 일을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썼던 시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네.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천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니, 내가 성경을 아니, 내가 뭐 노래를 잘 부르니, 찬송하면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은 그게 내가 은혜 깊이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근원적인 것,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원래 나는 죄인이었지만,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이 은혜가 완전히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 뒤로부터의 신앙생활은 이제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제 은혜요, 이제 구원이 선물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은혜가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싸구려 공짜가 아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중에 값비싼 공짜였다. 왜?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행위로 계산할 수 없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은혜였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어느 행위와 대가를 요구하시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가? 오늘 8절 다시 봅니다.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자, 믿음이라는 정의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신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 비유로 들면은 이제 왕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대상자가 거지예요. 거지. 거지가 왕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어느 날 이 두 존재가 만난 거예요. 왕과 거지가 만났어요. 근데 왕이 거지에게 선물을 줍니다. 거지에게서 왕이 뭘 받고 그에게 대가로 잘했다 선물을 주겠습니까? 애시당초 이 두 존재는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거지가 왕한테 뭘 해봐야 왕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자체가 더 더럽고 추접고, 그리고 오히려 왕의 수준을 이제 깎아먹는 거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왕이 거지에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선물을 하나 탁 내밉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왕이 내미는 그 선물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그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왕이 내밀어 주는 그 선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전하 만극하옵나이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왕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안 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내밀면 주신다 하셨는데, 내밀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는데 이걸 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손 안 내밀다가 죽게 되었어야 비로소 손을 내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내밀면은 그것도 복이다, 그것도 감사하다. 다만 우리가 젊었을 때에, 우리가 힘 있을 때에 왕이 베풀어주는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부는 거지였지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거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요, 내가 공주가 되는 것. 그래서 옛날 어릴 때에 교회 오면 그런 노래 했었죠.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거지가 공주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회복이 다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세상이 참 이제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속에 있다 보니까 최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이제 눌리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 피부에 와닿지, 사람 힘들다는 피부에 와닿지만은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더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에 빠진 나라를 이제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국 영웅이랍니다. 구국 영웅. 옛날에는 구국 기도회라는 제목도 많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회를 구국 기도회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고 가족을 구원해 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구원 영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런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즐겁고 모여서 나누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가족들 가운데서, 내 친지들 가운데서, 내 혈육 가운데서, 내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이 땅의 삶과 나아가서 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미래의 문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미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미래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 문제까지 해결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미래가 절망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구원받고 싶지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안 믿고 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설령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지옥에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지옥 오기를 원하냐? 내가 이렇게 왔지만은 너희들만큼이라도 어디 가라? 천국 가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부모가 가 있다고 해서 나도 지옥 갈래요?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믿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리라. 그럼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에, 선물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 영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